창세기 27장 21절에서 23절 말씀, 구약성경 38면입니다. 창세기 27장 21절에서 2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삭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오라. 내가 과연 내 아들에서인지 아닌지 내가 너를 만져보려 하노라. 야곱이 그 아버지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지며 이르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하며 그의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아멘. 오늘 하루도 그리스도 예수의 성품을 닮아가시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거짓말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저도 거짓말을 해본 적이 한두 번이 아니고 여러 번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짓말에도 종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피치 못할 사정으로 거짓말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아이들을 키울 때는 더 그렇습니다. 또한 특별히 선교지에 나가 있는, 특히 이슬람 선교권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을 보면 대부분 자신의 신분을 숨기고 사역을 하십니다. 보통은 NGO 단체에 소속되어 사역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가끔 거짓말을 하는 경우도 나옵니다. 기생 라합이 이스라엘 정탐꾼 2명을 숨겨주었을 때도 여리고 구인인들이 와서 내오라고 했을 때 이미 떠났다고 거짓말을 하며 그들을 보호해 주었습니다. 그렇다면 나쁜 의도가 아니라 누군가를 보호하기 위한 거짓말도 잘못이겠습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거짓말은 남을 해하려고 거짓을 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단이나 사이비들은 거짓말을 자신들의 모략으로 생각하고 당당하게 거짓을 이야기하면서 속이는 일에 능통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삭이 거짓말로 인한 속이심을 알아차리지 못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어머니 리브가와 함께 자고 변장까지 해가면서 야곱은 아버지 이삭을 적극적으로 속였습니다. 이삭은 나이가 들어서 자신이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고 맏아들 에서를 불러 사냥을 하다가 자신이 좋아하는 별미를 만들어 가져오면 그것을 먹고 죽기 전에 축복할 것을 말했습니다. 그때 리브가는 야곱에게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받을 것을 권고합니다. 그래서 에서가 사냥하러 간 사이에 야곱에게 염소의 좋은 새끼 한 마리를 가져오면 자기가 별미를 만들어서 야곱에게 그것을 가지고 아버지에게 들어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자기가 저주받더라도 그렇게 하자고 말합니다. 그 다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리브가가 염소 요리를 해서 야곱에게 주어 들어가게 합니다. 야곱이 이삭에게 가서 아버지 하고 불렀습니다. 그러자 이삭이 나 여기 있다. 아들아 너는 누구냐? 라고 묻습니다. 야곱이 아버지에게 말하기를 저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입니다.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하였습니다. 이제 일어나 앉으셔서 제가 사냥하러 온 고기를 잡수시고 저에게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야곱이 자기 장막에 들어가서 아버지라고 불렀을 때 이삭은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습니다. 무엇보다도 목소리가 이상했습니다. 그래서 내 아들아 내가 누구냐고 묻습니다. 그러자 저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라고 대답합니다. 그뿐 아니라 짐승 한 마리를 사냥해서 잡으려면 오랜 시간이 걸릴 텐데 너무 빨리 온 것도 이상합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얘야 어떻게 그렇게 빨리 사냥거리를 찾았느냐? 야곱이 대답하기를 아버지께서 섬기시는 주 하나님이 일이 잘 되게 저를 도와주셨습니다고 말합니다. 야곱은 아버지를 완전히 속입니다. 사냥을 나가지도 않았는데 무슨 짐승을 잡고 또 무슨 하나님이 도와주셨겠습니까? 하지도 않은 것을 어떻게 도와주시겠습니까? 상황이 급하니까 야곱은 하나님까지도 팔아버립니다. 이삭은 축복받으러 온 이 아들 음성이 야곱임을 알고도 어떻게 행동하였습니까? 22절 말씀에 야곱이 그 아버지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지며 이르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라고 합니다.
아무리 그래도 여전히 이상한 느낌이 든 야곱은 이번엔 가까이 오라고 합니다. 야곱이 아버지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아들을 만져보고서 중얼거립니다. 목소리는 분명히 야곱의 목소리인데 손은 에서의 손이라는 것입니다. 이삭은 에서의 음성이 아닌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에서의 몸을 만져보고 누구인지 확실하게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노쇠하여서 시력을 상실한 이삭은 희미해진 청각보다 사물을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는 촉각에 의지하여 아들의 신원을 확인하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생각해도 뭔가 이상하다고 느껴졌기 때문에 자기에게 온 이 아들을 직접 만져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닉부가와 야곱은 이미 그것을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목과 손에 털을 붙이고 온 상태입니다. 이삭이 아들을 만져보려니까 분명히 에서와 같이 털이 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이것은 염소 새끼의 가죽을 붙인 것인데 만져보면 뭔가 이상하지 않겠습니까? 사람의 털과 염소의 털이 어떻게 같겠습니까? 리브가가 얼마나 정교하게 붙였는지는 모르지만은 만져본 이삭은 구분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라고 말합니다. 이때 야곱이 자기의 목소리로 그대로 내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쩌면 형의 목소리라 비슷하게 내기 위해서 흉내내면서 아버지하고 찾아가 불렀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삭은 목소리가 야곱의 목소리인데 손은 에서의 손이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목소리는 야곱의 목소리이면서 손은 에서의 손일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이것은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라고 알아차려야 정상입니다. 그러나 이삭은 건성으로 확인했기에 깨닫지 못했습니다. 당시 이삭은 자신에게 나온 야곱의 신분에 대해 비록 약간의 의혹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건성으로 야곱의 손에 자신의 손을 얹어보는 정도의 행동으로만 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야곱의 속임수를 알아차리지 못한 이삭이 자신의 감각의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야곱을 축복하였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23절 말씀에 그의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아무리 눈이 안 보여도 어떻게 이 정도의 변장으로 이삭이 그냥 속아 넘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상식적으로 눈이 안 보이면 더 다른 감각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이삭은 아무리 노년의 영적인 분별력이 흐려졌다 해도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위대한 약속을 받아서 이어가는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신 사람이고 선지자와도 같은 사람입니다. 당시 공식적인 선지자가 없는 그 고대 사회 속에서 선지자와 같이 하나님과 교제한 사람입니다. 그런 이삭이 어떻게 이토록 쉽게 속아 넘어가겠습니까? 분별하다는 말은 단순하게 지식적으로 알거나 진리를 식별하는 것을 넘어서 곰곰이 생각하고 심사숙고하고 철저하게 세밀하게 조사를 통해 발견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분별하지 못했다는 말은 이삭이 아들의 신원을 파악하기 위해서 세심하게 노력하지 않았음을 의미합니다. 그 결과 이삭은 큰아들과 작은아들을 구별하는 데 실패하였습니다. 작은아들 야곱을 축복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이삭이 수상함을 알았을 때 비록 나이가 많이 들어 눈이 어두워 잘 보이지 못했더라도 자신의 감각에 주의를 기울였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에서와 야곱을 온전히 구분했어야 했습니다. 맏아들에게 축복하는 일인 만큼 곰곰하게 생각하고 심사숙고했어야 됩니다. 하지만 이삭은 분별하지 못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야곱이 좀 더 기다렸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았음에도 사울을 죽이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 야곱은 형의 미움을 사서 라반의 집으로 가게 됩니다. 거기서도 속는 일들이 계속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삭 역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무엇인지를 좀 더 인지하고 성령 충만한 모습이었다면 더 신중하여
속임 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남을 속이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일입니다. 이렇게 작정하고 속이고 간다면 누구도 쉽게 속임수를 알아차릴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삭과 같은 안타까운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속이려고 합니다. 그때마다 영적으로 깨어 성령의 충만함으로 분별해야 합니다. 속임에 넘어가지 않도록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에 집중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리브가의 뱃속에서부터 하나님은 야곱을 아셨습니다. 하나님은 속이지 않았어도 맏아들의 권리를 가볍게 여긴 형 에서가 아니라 야곱을 어떠한 방법이든지 복되게 하셨을 것입니다. 이삭은 야곱의 음성을 듣고도 야곱일지 모른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위장한 손을 만지고서는 에서라고 단정합니다. 이것이 이삭의 실수입니다. 예수님의 성품 경각심은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경고를 인정하고 주의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자신의 경험보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기 위하여 실천해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끝내 배반의 길을 갔습니다. 사단은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활용하지 못하도록 해방을 놓습니다. 그래서 욕심 때문에 속임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이삭 역시 자신의 감각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서 속임수를 알아차지 못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길을 열고 눈을 뜨고 모든 감각을 열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에 집중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오늘 우리의 삶이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또 그 사랑을 기억하며 전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속고 속이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뜨고 귀를 열어서 주님의 말씀에 집중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성품 경각심을 닮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경고를 인정하고 주의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며 나갑니다. 부르짖으며 나갑니다. 우리의 간절함을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주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전하게 하옵소서. 이 세상이 하나님의 경고하심을 알게 하옵소서. 우리 시간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